아모스서 말씀 7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9장의 앞부분이죠. 10절까지는 아모스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5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심판의 환상이었어요. 아모스가 그것을 보았는데, 아모스가 본 이 메뚜기 환상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것은 어떤 곡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겠구나라고 유추가 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로 심판, 징벌하겠다 하셨던 이 징벌은 재판이라는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재판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문에서 이 당시의 백성들이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힘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하고 약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들이 많이 있었던 그 사회를 하나님이 불로써 나도 너희를 재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요, 이 2가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들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되죠. 중재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시 미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곧다시 이어지는 3번째 심판의 환상부터는 아모스가 더 이상 중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아모스서 말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아모스도 더 이상 이 죄악을 중재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7장 말씀의 내용은 3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벽 같은 것이나 구조물들이 똑바로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지,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잘 수직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림줄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리거든요. 저희 교회 지금 엘리베이터 건축할 때도 이 다림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지니시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꾸 서신 거예요. 담곁에 서셔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누구를 측량하시고 재어보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어보시는 거죠. 똑바로 과연 이 담이 지어졌는가? 이 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그 모든 삶의 그런 모든 자신들의 열심을 내어서 이루었던 모든 자신들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실없이 드러내주는 것이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면 산당과 성소와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파괴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이다, 성소다 생각하면 예배의 어떤 중심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의 장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했던 곳인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의 열심인 줄은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증한 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겉모습만 예배하는 종교의 이중성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도 그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아모스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마샤라는 사람, 당시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베델이라는 그 예배의 중심지에 제사장을 맡았던 이 아마샤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에 힘쓰기보다는 어떤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그곳에 아부하고 자기의 그 왕권을 자기가 빌붙어서 얻어먹고 있는 그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마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마샤가 이 아모스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죠. 제가 이 아모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여로보암 왕 2세,
이새에게 그대로 가서 전하죠.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세 가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정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아모스가 왕을 배반할 거다, 모반할 거다. 그래서 반란을 계획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당시 그 왕은 칼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아모스가 얘기했다고 아마시아가 전한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번성한 것 같지만 아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고자질을 한 거죠. 12절 말씀에 가니까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 거기에나 가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이 말은 너는 돈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예언해라. 돈벌이 하면서 저쪽이나 가서 하지. 왜 이곳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곳이라 하고 아마시아는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왕마저도 그렇게 자신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거짓된 평안과 안심을 전하게 되죠. 아마 아마시아가 여로보암과 서로 상의한 끝에 이 아모스를 추방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추방령에 따르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아모스는 어떻게든지 해를 가하거나 어떤 처벌을 할 것으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말씀으로 1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3절 말씀에 가니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베델이라는 곳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을 모든 백성들의 성소다라고 하지 않고 왕의 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 왕에게 딱 달라붙어서 빌어붙어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라고 하기보다 그저 이 성소라는 것을 백성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는 곳으로서의 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왕을 축복하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소라는 것은 그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받기 위한 수단, 왕권 유지를 위한 수단, 형통받기 위한 수단,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면 그저 이 왕권을 지켜주겠거니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과 사상이 이 13절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는데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평범한 나에게 하나님이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평범하고 나는 너처럼 어떤 선지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 선지자 밑에서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나왔듯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 스승을 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원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어떤 나의 어떤 소박한 그런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나에게 어느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나의 이 말을 좀 전해주겠니? 이 시대가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가 나의 뜻을 전해주겠니? 하고 아모스에게 임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마시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이런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아마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적대시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모습을 마치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백성이 아니라 왕권 보호만을 힘썼던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에 빌붙었던 그런 부패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그런데 그 아모스가 너무나도 그 당시에서 배척을 받죠. 그리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모스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과 가증자들과 어떤 정치와 모든 종교의 리더들 안에서 이 아모스를 곱게 보지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아모스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엉뚱한 소리 한다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만, 싫은 소리만 해대니까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신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되지 않았을까? 꼭 이렇게 나서야만 했을까?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가슴에 불붙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 보여주시고,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아모스야 너가 좀 대신 세상을 향해서 외쳐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죽하면 아모스는 전해야만 했을까요? 아모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니까 아모스를 비롯해서 당시에 문서 예언자들이 이제 아모스를 필두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소 예언사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아모스와 비슷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당시의 정치나 경제나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며 부패한 타락한 나라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그 주전 8세기경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이 당시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일어나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뒤에도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라는 나라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그 밑에 남쪽 또 서쪽으로는 누가 있냐면 이집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또 이집트라는 곳이 또 거대한 문명이고 또 그곳에서 강대국을 이루면서 이 이집트라는 곳,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는 아수르를 비롯한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곳, 이런 양대 거대한 이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한 어떤 제국들 사이에 열강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쪽에 불부터도 보고 이쪽에 불부터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양쪽 다 보지 말아라. 거대한 강대한 나라에 빌붙어서 굽신굽신거리지 말아라. 너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모스를 비롯한 그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신정국가로서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왕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랬던 시기를 지내왔었죠. 그리고 이전에는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더더욱 신정국가의 모습을 면모를 갖췄지만 나중에 사울왕과 다윗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잘 그래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은 점점 내리막길을 향해서 걸어갔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는 그 정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올바른 소리를 하게 하는 것을 아모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8세기 중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모스서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남왕국에는 요시야 왕이, 그리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너무나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나라가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던 그런 나라였고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그 풍요로움과 어떤 비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다 혜택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만 풍요가 주어졌을 뿐이고, 이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졌죠. 잘 아시는 대로 아모스서를 읽어보셨을 때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과 상하로 장식한 침상에 눕고 포도주는 대접으로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포도주는 그들이 물을 갚지 못한다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뺏고, 가장 좋은 향유 기름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도 구하기 힘든 것을 자기 몸에다 막 쳐 바르고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부유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살찌워갈 뿐만 아니라 또 상업에 임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갖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이기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판관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하고, 백성들이 보호받아야 할 그 법이 너무나도 쓴쓰게 되어서 오히려 독처럼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세상. 성적인 타락과 향락이 너무나도 팽배해버리고 약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것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불붙는 가슴을 아모스도 받아서 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이 모순과 빈부의 격차 속에서 가진 자들의 사치와 향락과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그들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영적인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예, 이 당시 아모스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다. 지금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다. 모두가 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국제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아니, 그거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우방국가를 맺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우방이라고 해서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러시아나 어떤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를 또 대치하고 있는 이런 많은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정황 속에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 편에 붙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인데, 어떤 우리가 힘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군사적인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나라가 미국과만 잘 되면 돼 라고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면서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외치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계속 비추어진다면 아모스처럼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고요. 그 부패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말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 사회 요면을 보면서, 신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동참하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데 우리가 일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나 이런 사회가 약자들 돌보지 않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그것도 영적인 문제고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앙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을 성전 안에,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만 갇혀서 이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이제는 좀 떠나다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외치는, 목 놓아 외치시는 거죠. 8세기의 예언자들이 다 이것을 설교하였던 거예요. 제발 삶에서 이제는 얘기하자. 그것이 영적인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가 선포한 이런 모든 설교,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외쳤던 그 외침들, 그런 모든 외침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아모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모스가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자로서 뽕나무 농부로서 삶에서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시대 안에서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용기 있게 외치기를 시작을 하죠. 종교적인 신앙, 자기가 예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오늘 영적인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아모스가 나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야. 나는 원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처럼 그런 엘리트 신학생 출신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 하시니 이게 견딜 수 없었을 거죠. 그렇죠?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주의종, 목회자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어떤 학교에서,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작은 아모스가 되어야죠. 작다고 한 것은 제가 그 표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모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목소리를 내달라 하시는 거죠. 정의를 외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교회가 타락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쳐다오. 너가 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전달자가 되어다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르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움직임, 몸짓, 그것을 동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루어 나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